할렐루야. 전에 예배 장소로 사용했던 곳에서는 오전 10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 해중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키가 크신 흑인 아저씨예요. 이름이 어니스트입니다. 그분에게 How are you? 인사하면 그분은 늘 똑같은 그런 말을 하셨어요. 웃으면서 I'm blessed.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늘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공부하는 자매가 학교 숙제를 위해서 그분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병 히스토리를 듣고 진단해서 리포트를 써내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면담하고 그분의 병을 알게 되고 그분의 과거를 알게 됐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당뇨도 있고 병도 많았어요. 그분은 전에 홈리스 생활을 했던 분이세요. 자, 그 사실을 알고부터 그분의 I'm blessed라는 말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되었어요. 예전에 비하면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분은 단순히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I'm blessed라고 한 거 아닌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도 그 복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I'm blessed.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제우스 신이 사람들을 축복할 때 이 축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신 행운을 빈다 그런 표현을 썼죠. 그런데 오직 구약 성경에서만 축복이라는 단어가 400번 이상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똑같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가축을 얻었습니다. 함께 데리고 오는 조카 롯도 덕분에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들의 종들이 싸움을 합니다. 서로 좋은 초장에서 양을 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산 위로 데리고 가서 동서남북을 쳐다보도록 합니다.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그게 바로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축복은 소유가 많아지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가치 숫자가 많아졌어요. 욥 재산 어마어마합니다. 거부입니다.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았어요. 야곱도 빈손으로 나갔지만 풍족하게 돌아옵니다. 요셉도 노예로 시작했지만 총리가 되었어요. 다윗 목자였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으로도 역사하시지만 다른 쪽으로도 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는 재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로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2대, 3대, 4대까지 막 번창해 갑니다. 외세의 침략 없이 그 애굽이라는 그 풍부한 그 나라에서 양식이 부족함이 없도록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은 평안을 누렸어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400년 동안.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평안하다. 그건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이겠죠. 자,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마음에 화평케 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애통하는 사람.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도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실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사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향해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축복이라는 것이 이 땅에 많은 물질을 가진 걸로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많은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I am blessed. 그분이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면 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두 발로 걸어다니면, 또 지금 우리가 운전할 수 있으면, 또 지금 우리가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면, 그게 I am blessed. 나는 축복받은 자 아닐까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잘 자라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고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도록 운명적으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운명론에 의해서 우리 삶에 그렇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9절.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정의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기꺼이 그러한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지 않는다.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근심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게 뭐예요? 해결하기 어려운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속상하고 우울하고 염려가 되는 게 근심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근심과 더불어 오지 않아. 그러나 이 땅에서 얻어지는 복은 종종 근심이 함께 오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플랜은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고 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를 하여금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제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뒤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믿고 내가 뭔가를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랬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얻도록 하는 거야. 제사함,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신겨준 경보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양심입니다. 양심. 자동차에도 경보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 경고 사인이 다 들어오게 돼 있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인간도 인간의 그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 선과 악을 판단, 그런 도덕적 의식, 자신을 스스로 반성하고 또 비판하고 또 죄를 지면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경고 등입니다. 사실 이 양심에 솔직하게 반응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약된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식에 시달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인생은 3생을 삽니다. 인생은 이번 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불교에서도 보면 뭐 윤회설이 나오고 또 어떤 극락의 그런 표현도 하고 하잖아요. 좀 생소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3생을 사는데 1생, 2생, 영생의 삶을 살아요. 자, 1생은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한 10개월 정도 머무는 시간을 1생이라고 합니다. 태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같은 시간이 주어져요. 이 기간에 태아는 또 결정권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기간 동안에 다음 이생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지도 모릅니다.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이 생을 준비하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생의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일생보다 훨씬 깁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세이죠, 그죠? 80년 동안 살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친구를 사귀고 학교에 들어가고 직업을 선택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여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생의 삶을 마감해야 될 때가 와요. 그게 꼭 80세까지 간다고 보장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그 1생에서 2생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 생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다음 생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준비해요. 영생.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지금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음 영생을 준비하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그 예수 믿는 자에게 주셔서 내 소유, 내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보증인이 되어서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천국으로 인도해 갈게, 그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할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것뿐인가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성령의 열매 맺도록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평안입니다.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나는 평안을 너에게 넘겨준다. 나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이 주는 것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불완전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합니다. 빼앗길 수 없는 복.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 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자,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로 귀한 것, 보물, 명품, 그런 거를 꺼내서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더 좋은 것이 나오고 또 세기 바라고 유행이 떨어지면 좀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히 빛을 발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속한 다이아나 명품이나 그런 걸 보고 치장하고 기분 좋아 행복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을 자꾸 꺼내서 묵상하고 생각함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는지를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만 돼요. 그래야만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제사함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가 정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예배 가운데 즐거워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가 어떻게 받으냐?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 복을 누립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제대로 못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삼자의 그런 이름을 불렀지 자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두려워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두려우면 되지 않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뵐 때 내가 이제 죽었구나, 끝이구나,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한 아버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만약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친밀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무섭고 부담스러운 하나님으로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있어요.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찬송이 나올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찬송하고 있어요. 왜요? 그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하늘에 속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이 땅에 정말 참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 보물의 진가를 아는 사람은 그 보물로 인해 즐거워하거든요. 근데 진가를 모르면 돌에 불과합니다. 명품 가방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그 명품이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가방에 불과해요. 좀 나이스하네. 하나님의 복은 신령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결코 우리의 착한 것은 아니에요. 윤리 도덕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공로를 쌓아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게 가능해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나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그분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성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의 죄와 상처와 아픔과 결박 가운데 꽁꽁 매여 있어.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너라.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선포하세요. 선언하세요. 나오너라. 내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이 생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생까지 연결되는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는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니스트 할아버지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I am blessed. I am blessed.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분들에게 같이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성취하세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축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 모르면 저희 교회 찾아오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역사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생의
축복 누리는 그러한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